오늘 고난주간 수요 예배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0면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신의 길을 간 가룟 유다의 비극, 배신의 길을 간 가룟 유다의 비극,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지금 새벽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군중과 제자들, 또 빌라도, 마리아, 구레네 시몬, 이런 사람들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제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물론 또 다른 제자 빌립도 아주 똑똑한 제자입니다. 계산이 빠르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묘사가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 일행의 이 돈, 재정을 총괄했던 제자가 유다인 것을 볼 때는 유다가 꽤나 유능하고 예수님의 큰 신임을 얻었던 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우리가 보면 거기에는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베다니에 들리니까 잔치가 벌어질 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깨뜨리고 한 근이나 되는 향유, 한 근, 이거는 오늘날의 값어치로 따지면 수천만 원, 한 1,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최고급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다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머리털로 닦아드림으로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가장 분노하면서 마리아를 맹 비난했던 사람, 앞에서 제일 나서서 마리아에게 욕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였고, 그 부분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우리는 여러분, 어째서 가룟 유다가 돈에 그렇게 집착을 하며 공금을 몰래 빼가는 나쁜 짓을 일삼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거기는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유다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돈에 한이 맺힌 건가? 그럴 수도 있죠. 너무 가난한 사람은 한이 맺혀요. 내가 이제 어른 되면 내가 그냥 돈 걱정은 없게 살 거야. 어린 아이가 상처를 입고 돈, 그래가지고 평생 돈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누가 돈을 펑펑 쓰는 걸 보고 부러워서 돈을 사랑하게 된 걸까요? 세부적인 우리는 동기를 알 수 없지만 유다는 어쨌든 돈이 그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된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돈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 물론 사람은 누구나 돈을 다 좋아합니다. 예? 돈 앞에서는 다 약해지는 면이 있죠. 왜냐? 돈을 가지면 다른 걸 다 살 수 있으니까. 돈이 왜 좋으냐? 그걸로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돈이 많으면 안전해. 돈이 많으면 풍족해요. 돈이 많으면 편하고 힘이 생기니까 사람들은 돈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근본 힘이 돼서는 안 된다. 돈을 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망하고 죽는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돈 좋아 보이지만 돈을 사랑하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뭐라 그러냐? 돈을 사랑함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게 수많은 다른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가 수천만 원의 최고급 향유 한 근을 그대로 예수님 드리는 것을 봤을 때 역정을 내며 따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유다가 화를 내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걸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팔아가지고 수천만 원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데 쓸 수 있었는데 어찌 그리 생각이 모자라냐? 왜 이러느냐? 그러나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구제에 솔선수범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냐? 아니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지 않고 차라리 그걸 돈으로 바꿔서 줬다면, 예수님께 부어드릴 거를 그냥 돈으로 맡겼다면 돈깨가 가득 채워졌을 거고, 그러면 그가 평소에 몰래 하던 대로 돈을 좀 많이 훔쳐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못하게 되니까 아쉽고 열불이 나서 괜히 가난한 자들 핑계를 대는 겁니다. 왜냐? 머리는 좋으니까. 머리는 좋으니까. 내가 돈 빼가려고 그러는데 못해서 화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가난한 자를 안 도와주느냐? 왜 경건한 일을 안 하느냐? 왜 쓸데없는 일을 낭비를 하고 더 좋은 일에 쓰지 않느냐? 머리가 좋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탐욕스러운 못된 마음은 숨기고 아주 선한 척, 거룩한 척,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면서 지금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냐? 예수님도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마리아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이 왜 하느냐? 예수님은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돈의 마음이 쏠려서 괜히 마리아가 행하는 선한 영적인 일에 딴지를 걸고 있는 거구나. 그건 마리아가 마리아 향유로 하는 건데 내가 괜히 끼어드는 거구나.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자기를 맞추려는 태도가 있었다면 이때 가룟 유다는 조금이라도 새롭게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탐하는 마음, 지금까지 그가 품고 살아온 이기적이며 세속적인 욕망의 마음을 고집하면서 어쩌면 자기를 제지하고 마리아 편을 들어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이, 뭐야, 왜 예수님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를 두두내? 그러면 내 꼴이 뭐가 돼? 제자인데. 예수님 얘기를 하려면 좀 몰래 저기서 하더니 왜 사람들 앞에서, 이게 뭐야, 내 꼴이 뭐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보면 1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사람의 마음은 더욱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게 되는 법입니다. 엄마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아들이나 딸을 향해서 애틋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들 두고 어떡하냐. 항상 사랑했지만 죽을 때가 되면, 마지막이 되면 마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던지 그러면 특별히 제자들을 끝까지 더 깊이 강하게 사랑하시는 마음을 품으셨고 그 속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말에는 가룟 유다도 사랑하신다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는데 유다의 마음에는 이미 다른 게 들어가 있었으니 그거는 뭐냐? 마귀가 집어넣어준 악한 생각, 바로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겠다는 배신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애틋하게 바라보시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 팔아버려야지, 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계속 악한 생각을 따라가면 그 악한 생각은 점점 더 발전하고 커지고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악한 생각은 내버려두면 커진다. 가룟 유다는 돈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지만 유다는 돈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악한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빼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챙길까? 그리고 악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돈을 빼갔어요. 예수님에게 돈깨를 맡은 책임자로서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데 수시로 돈을 빼가다 보니, 자꾸 그게 익숙하다 보니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도 나쁘게 보였던 게, 야, 저 향유를 차라리 수천만 원 돈으로 바꿔서 건네줬더라면 내가 이번에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었을 텐데 생각이 드니까 화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맹비난이 쏟아집니다. 유다가 몰래 돈 빼가다가 이제는 이게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만류하며 마리아를 두둔하자 예수님께 대해서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또 예수님이 자꾸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나는 무력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왕이 아니고 고난의 길을 가서 부활 승리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씀만 하시니, 유다가 원하는 거는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내가 세우고 너에게 재무장관 자리를 주마 이러면 좋은데 자꾸 나는 고난받으러 가고 나는 죽어야 되고 이상한 말씀만 하시니 그게 못마땅해서일까요? 어쨌든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팔아넘겨서 돈이라도 챙겨야겠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대가로 노예의 몸값인 은 30냥이라도 받아 챙기는 게 수지 맞겠다, 이 생각을 품게 되는데, 여러분, 그 생각은 누가 준 생각이냐? 그거는 원수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누가 생각을 준다고요? 마귀가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분별하고 생각을 걸러내고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아멘.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이 생각 저 생각. 그런데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생각인가? 이거는 누구의 것인가? 이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걸러내고 처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영의 생각, 말씀의 생각, 거룩한 생각을 마음에 채우는 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왜냐? 우리의 마음과 삶이 움직여요.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멀쩡한데 갑자기 우울해. 죽어버려야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상황이지만 내가 이를 악물고 살아나야겠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삶이 움직이고 생명과 죽음, 선과 악, 화와 복이 결정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안타깝게도 이 마음에 빗장과 필터가 없었어요. 영적인 순전함과 명민함, 진리의 빛이 없었습니다. 왜냐? 유다는 그가 비록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주님 가까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 탐심에 매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는 악한 역사의 가룟 유다, 제자인 유다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악한 배반의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었고, 그 생각은 아무 저항과 여과 없이 그대로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탁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를 탁 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악한 생각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세요. 그거는 종이 하는 일인데, 그것도 유대인 종들은 그 일도 안 해요. 이방 종에게만 시키는 일, 가장 하찮은 일인데 우리 예수님은 친히 그걸 담당하시면서 너희는 서로를 사랑해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식사 도중에 마음이 비통하셔서 이제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아넘길 거다라고 예고를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그게 누군지 궁금해하며 물어봐라, 나는 아니죠, 서로 묻기도 하고 이런 좀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 일어난 일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 그 자가 그니라. 누가 배반할 자냐? 내가 떡 한 조각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셨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밤은 어둠의 세력이 활개치는 악한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에는 내가 함께하고 주의 일을 한다 했지만, 밤은 뭐냐? 이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어둠의 때. 유다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고 예수를 팔아넘기는 악한 마귀의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자, 여러분, 유다 안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탄이 직접 들어가서,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고 이끌어가는 비극이 일어났다는 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수님 일행의 돈꾀를 맡은 최측근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 가까운 제자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신분과 지위가 유다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예수님 바로 옆에 있고 예수님 함께 식사하고 있고 예수님이 떡을 주신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신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마귀가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로 예수님 옆에 있다고 마귀가 못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와 있다고 마귀가 여러분을 못 건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가까이 있고 마음에 예수님이 충만할 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할 때 악한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충만한 선한 생각, 거룩한 생각이 있으면 악한 게 못 들어와요. 또 설령 집어넣어도 그 생각이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에 의해 깨뜨려지고 제거되는 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비극은 끝에 가서는 한 가지입니다.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길을 끝까지 갖고 망했던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아멘. 결국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는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긴 깨달아요. 언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 팔아넘기고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가고 예수님 이렇게 그걸 봤을 때 그때는 깨달아요. 그러나 그 깨달음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내어 맡겼더라면 살아나고 회복되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다가 자기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은 30냥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 찾아가서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로 찾아가든지 어떻게 하든 그렇게 했으면 살아났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적들에게 가서 배신의 돈을 던지면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쪽을 택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목매달았기 때문에 그는 망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아멘. 하루에 화장할 때 여러분 몇 분 쓰세요? 화장할 때 30분, 1시간 화장하나요? 잘 모르지만 남자들은 화장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내가 내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돈과 세상에 대한 탐욕을 계속 버려야 됩니다. 계속 우리 안에 그게 들어와요. 돈에 대한 마음이 들어와요. 목사도 돈의 유혹에 넘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번 맛보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안 넘어가야 돼요. 마약을 처음에 하면 중독되는 거예요.
처음에 마약 파는 사람들이 마약을 공짜로 줘요. 그래 놓고 이제는 마약 중독이 되면 노예를 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돈에 대한 마음, 세상에 대한 마음, 그거를 계속 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원수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가 있는데 그때 즉시 분별하고, 아멘.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며, 설령 죄를 지었더라도 후회하고 숨기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주님 곁에 머물러 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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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냥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때 주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을 알 때 주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그 마음을 닮아가는 가운데 내 인생이 먼저 변화되는 참된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아버지 그 어리석은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예수께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게 하시고 수술하게 하시고 자꾸 탐욕을 버리고 진리를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